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장사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않으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어떤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시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 경성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일로 갈 테니까 이 일로 따라와 주세요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즉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신실하게 따라가 보세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계시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필요한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고 모세가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야라도 쫓사오니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이 나는 화려한 궁전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곧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곤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이 얼마나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계획 세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타락했어요.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어떤 성과물을 누리려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여러분, 장사는 무엇일까요? 이 장사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꼭 장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의 이 부자는 많은 수확이 있은 후에 아마 큰 창고를 짓기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먹고 마실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계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밤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은 내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그냥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를 목매달아 죽이려는 계획을 한 하만이 여러분 결국 누가 목을 매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목매달게 되죠. 하만이 그 생각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 도저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목매달은 사람은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내 계획대로 진학을 하고 내 생각대로 취업을 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꿈에 부풀어 있지. 그리고 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죠. 이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허탄한 자랑.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 그를 치시고 그를 데려가시고 그의 생명이 떠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도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일의 어떤 그 계획대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고 내일 이 시간에 이것을 할 거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는 내 집에 들어와 자겠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안개를 한번 핀대를 한번 보세요. 그 안개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 계획이 성공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좋은 차를 이렇게 수집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냥 4, 5년 된 것 같은데. 그 남자들은 이렇게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저 역시 이렇게 남자기 때문에 차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 차를 이렇게 보면은 몇억 원짜리 호가는 그런 수원의 차들이 이렇게 요민에 이렇게 줄줄이 세워져 있다.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지금 식물인간이 되었는지 깨어나지 않고 지금 삼성병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수억 원의 차들이 즐비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잃어버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서 오냐. 우리는 생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 오냐. 따라합시다. 말씀에 있습니다.
예,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주된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성령이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무슨 생명이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생명일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호흡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명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계획도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그때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이 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것뿐입니다 라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떠나면 아이데와 같은 생명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대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건다고요? 영원히 거한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계획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과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 사람이 다 맞다라고 하는 자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은 맞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라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고 살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허탄한 자예요. 하나님 계획 없이 추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 앞에 설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따라간 사람들. 이 사람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들.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 구분에서만 나누면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극과 극의 결과를 맛보는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더 말했어요? 생명이 더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극한 어떤 극명한 어떤 심판의 자리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자리 이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 인도하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 이전하는 동안 무엇이 제일 두려웠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온 것이 맞는 일인가? 이게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정윤철 성전위원장님이 더 수고해서 수고했지 나는 오히려 방해만 했을지도 몰라요. 일도 못하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부탁하지.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금액들이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채워질 것인지 이것이 제일 걱정되고 염려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평안함이 오고 믿음으로 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 이것도 은혜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처음만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재료를 사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재료를 샀는데 그 전기 재료랑 그 선 하나가 메터당 미터당 3,000원, 4,000원 해가지고 저까지 가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100만원, 120만원 되는 거예요. 라인. 그래서 그 라인을 최대한 아껴보려고 딱 맞춰서 다 모자란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고 웃겼고. 그래서 내 염려가 야 이거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소리가 너무너무 잘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만 내일 하루는 여러분 허탄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허탄한 삶이 하루라도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한번 나타내고 만나 좀 없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는 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또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닮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성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목사님 닮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도 목사님 닮고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 닮고 심지어 방언 소리도 목사님 닮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누구 닮을까요? 예수님 닮아요.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들은 다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 닮는, 내가 교회에 내가 10년 다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구처럼 저렇게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아니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 누구도 닮아야 돼요. 목회자 닮아서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 안개와 같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뜻에 따라서 허탄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 보시는 여러분, 나머지 분들은 제가 좀 보내주시면 읽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유영민 형사님 매일매일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호흡이 돼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는 호흡과 같은 동행이 돼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에 사람 한번 뒤에 사람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우리의 모습들은 누구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까요?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가 좀 서로 이렇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생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지나면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뜻을 정확히 알고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 모습처럼 거룩하게 됐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고 그들이 구원받아 복음 통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기도하고 땅끝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신랑을 신부된 우리들을 사모하고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선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허탄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진학, 취업, 연애, 결혼, 사업, 자녀의 교육, 기타 우리의 노후 생활, 우리의 사업, 직장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시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생명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66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분별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부를 거십시오. 일부를 걸지 마시고 여러분 전부를 거십시오. 전부를 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가시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구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을 이해되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풀리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말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순종하기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가능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은밀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 모든 그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그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불순종하지 않는 아버지 참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는 예정이 드려져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나가시옵소서. 주여 허탄한 멸망받은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줄 알고도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우리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령이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사 그 치밀함의 영을 보시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던가요.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신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